샬롬 류 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수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에스겔 파노라마 마지막 장 48장입니다.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요절은 35절. 그 사면의 도합이 1만 8천 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마지막 장에 이르렀습니다. 마지막 장의 중심점은 여호와 삼마, 즉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는 데 있습니다. 이는 성경의 마지막 책인 계시록의 결론이기도 한데 계시록 21장 3절, 23절 가장 합당한 결론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백성들과 함께 계시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오신 하나님의 나라 회복이기 때문입니다. 문맥적으로 보면 성전이 다시 회복이 되고 40장에서 42장 떠나셨던 여호와의 영광이 돌아오셔서 성전에 충만하여 43장 예배가 회복이 되고 44장에서 46장 그리하여 은혜의 강수가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는데 47장 12지파들이 기업을 분배받아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48장 이것이 여호와 삼마인 것입니다. 도표를 보시면 여호와 삼마를 중심으로 1. 기업으로 주신 땅의 중심부에 장광이 2만 5천 척의 예물로 드리는 땅이 있는데 이 성소는 중앙에 있을지니라 합니다. 3. 그 북쪽으로는 7지파의 분깃이 주어지고 4. 그 남쪽으로는 5지파의 분깃이 주어집니다. 5. 그리고 예물로 드린 땅 안에는 성전과 함께 성도 있는데 12문에는 12지파 이름이 있습니다. 이는 계시록에 있는 하늘에서 내려온 새 예루살렘의 성의 12문과 부합합니다. 계시록 21장 12절에서 13절 이를 두 단원으로 나누어 상고하겠습니다. 첫째 단원 1절에서 29절 성소는 그 중앙에 있을지니라. 둘째 단원 30절에서 35절 12지파 이름이 있는 12성문. 첫째 단원 1절에서 29절 성소는 그 중앙에 있을지니라. 유다 지계 다음으로 동편에서 서편까지는 너희가 예물로 드릴 땅이라. 광이 2만 5천 척이요 장은 다른 분깃이 동편에서 서편까지와 같고 성소는 그 중앙에 있을지니. 8절 1. 첫째 단원의 중심점은 성소는 그 중앙에 있을지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중앙이라는 말이 두 번 8절 10절 강조되어 있습니다. 출애굽 당시도 진을 칠 때에는 성막을 중심하여 진을 쳤습니다. 이는 하나님 중심 사상을 나타냅니다. 이 중심 부분에는 장광이 2만 5천 척의 네모 반듯한 예물로 드린 땅이 있는데 그 기어 중앙에 여호와의 성소 즉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 있고 그 주변에는 니은 제사장들이 거할 곳이고 디귿 그 위쪽으로는 레위인이 거할 곳이요 리을 아래쪽에는 속지라하여 성이 있는데 성읍에서 역사하는 자의 양식을 조달하는 공동 경작지로 삼고 미음 그 속쥐 좌우로는 왕의 기업으로 삼으라 하십니다. 이것이 중심부에 위치한 예물로 드리는 땅의 용도입니다. 3. 그리고 그 성전을 중심으로 남북으로 12지파의 분깃이 주어지는데 북쪽으로 7지파, 남쪽으로 5지파입니다. 그런데 북쪽으로는 성전에서 제일 가까운 곳에 유다지파의 분깃이요 남쪽으로 제일 가까운 곳에는 베냐민지파의 분깃으로 주어집니다. 우상숭배를 제일 처음 받아들인 단지파는 제일 먼 곳이 분배가 되었는데 기업의 배치가 그동안 각 지파의 행위에 따른 것으로 여겨집니다. 4. 주목하게 되는 것은 땅을 분배받은 12지파의 이름과 12성문에 기록된 12지파의 이름이 동일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땅의 분배에는 레위 지파가 빠졌고 문의 이름에는 레위 지파가 들어간 대신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지파가 요셈 문이요 하고 32절 하나로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7장에 등장하는 12지파 이름에는 에브라임 대신 요셉 지파, 므낫세 지파라 말씀하면서 레위 지파가 들어있는 반면 단 지파가 빠져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계시록 21장에 등장하는 12문에는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할 뿐 계시록 21장 12절 아예 이름이 없습니다. 이는 주제에 따라 12지파의 이름을 유기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시사해 줍니다. 이러보건대 이것이 문자적인 의미가 아님을 알게 됩니다. 5. 그러면 이제까지 말씀한 회복에 대한 기사가 신약의 성도들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하나님은 이제까지 깨닫기에 충분할 정도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는 말씀을 70회 정도나 하신 것입니다. 이를 요약을 하면 기어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된 원인은 우상 숭배요, 그 책임은 제사장 선지자와 같은 지도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상을 숭배했다는 것은 다름이 아닌 메시아 언약에 대한 반역이라는 점입니다. 신구약을 막론하고 심판받는 주 원인은 메시아 언약을 믿었느냐 여부에 달려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만 합니다. 니은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열국으로 추방을 당하게 되므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인하여 더러워졌나니 하십니다. 그리하여 저들을 돌아오게 하시려는 구원 계기는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나의 거룩한 이름 큰 이름을 위함이라 하고 36장 20절에서 23절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과 명예가 걸려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명심해야 할 점은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자들이 돌아온다고 더럽힘을 받은 하나님의 이름이 온전히 회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근원적으로 에덴에서 추방당한 아담의 후예들이 돌아와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땅이 황무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하고 36장 35절 에덴의 회복임을 암시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디귿 이 근원적인 회복을 위해서 내가 한 목자를 그들의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목자와 왕이 되리라 34장 23절에서 24절 그리고 화평의 언약을 세우리라 하십니다. 34장 25절 37장 26절 이는 목자이면서 왕이신 메시아 예언이요 그를 대속 제물로 삼으셔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려는 계획인 것입니다. 리을 이 점이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방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에 들어가서 맑은 물로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하시는 36장 24절에서 28절 말씀에 분명히 나타납니다. 새 영, 새 마음, 내 신을 너희 속에 두리라 하심은 명백한 복음이지 의문으로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미음 이 점이 마른 뼈의 환성에도 나타나는데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물으십니다. 이는 자력구원의 불가능성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을 하자 생기가 들어가니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합니다. 37장 10절 이는 율법의 기능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를 염두에 두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합니다. 비읍 그런 후에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신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니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십니다. 39장 24절 29절 이는 결정적인 말씀인데 왜냐하면 구약의 역사는 한마디로 얼굴을 가리신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이 점을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증언합니다. 이 휘장이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열림으로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우지 아니하리니 하신 말씀이 응하여진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40장에서 48장까지에 등장하는 회복된 성전에는 휘장에 대한 언급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시옷 이런 문맥에서 성전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고 생수의 강이 흐르고 여호와 산마라 하신다면 이는 바벨론에서의 귀환이나 이스라엘에 국한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회복인 것입니다. 둘째 단은 30절에서 35절 12지파 이름이 있는 12성문 그 성읍의 출입구는 이러하니라 북편의 광이 4500척이라 30절 1 둘째 단원의 중심점은 12지파 이름이 있는 12성문에 있습니다. 성문은 동서남북으로 각각 3씩 합하여 12문이 있습니다. 문의 이름에는 레이문이 있는 반면 31절 하반절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합하여 요셉문이라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이 핵심적인 말씀은 에스겔서의 총 결론인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산마라 하리라 35절 즉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는 말은 백성들과 함께 거하신다는 뜻입니다. 인류의 시조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파괴되었던 것이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한 계시록 21장 3절 여호와 삼마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3. 이 점을 이미 37장에서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케 하며 내 성수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의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의 가운데 있으리니 하고 37장 26절에서 28절 영원토록 함께 거하시겠다고 말씀하신 바입니다. 4. 그렇다면 이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회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자주의자들은 이제까지 살펴본 말씀들이 종말에 이르러 이스라엘 민족에게 문자적으로 되어질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지금 이슬람 사원이 있는 그 자리에 유대인들이 성전을 세우고 매일 드리는 제사를 드리다가 적그리스도에 의하여 폐하여지고 환란을 당하게 되는데 계시록 7장에 나오는 14만 4천 명이 그때 순교를 당하게 되는 유대인들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단 지파가 빠진 것에 대해서는 명백한 설명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는 것은 문자만을 볼 뿐 창세기로부터 이루어 나오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일관성과 점진성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지적하는 이유는 현대교회가 이에 영향을 받아 에스겔, 다니엘, 계시록 등을 곡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과 신약교회의 관계 1. 이에 확고하기 위해서 이스라엘과 신약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부언해야만 하겠습니다. 문자주의자들은 성경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이라는 말을 문자적으로 유대인에게 국한시켜 구약교회와 신약교회를 갈라놓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선지자와 계시록에 등장하는 종말적인 말씀을 대부분 신약교회와는 무관한 종말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문자적으로 성취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들면 다니엘 9장 24절에 등장하는 71회를 해석할 때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한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한 말씀은 주님의 탄생까지 기간이고 남은 한 일에는 주님 재림 직전에 유대인들에게 되어질 전 3년 반 후 3년 반의 7년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 62일에와 한 2일 사이에는 엄청난 단절이 있게 되는데 지금의 시점으로만 보아도 2000년 이상이나 공백이 있게 됩니다. 이것이 옳은 해석인가 하는 점입니다. 이처럼 문자적으로 본다면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니 하신 예레미야 31장 31절 새 언약이 문자적으로 이스라엘과 유다에만 해당이 되고 신약교회는 상관이 없단 말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택하신 것은 이스라엘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천하 만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임을 망각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구약교회와 신약교회를 갈라놓는다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오신 구원 계획의 일관성을 파괴하는 것이 됩니다. 3. 계시록 12장에는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합니다. 여자의 모습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합니다. 계시록 12장 1절에서 2절 해산하려는 아이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구약교회에게 주어진 언약과 의문이라는 태를 통해서 태어난 셈입니다.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 4. 이방인들이 구원에 참여하게 될 것은 이미 아브라함이 말씀하신 바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너의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셨는데 창세기 15장 5절 이 자손이 이스라엘에 국한된 것인가? 갈라디아 3장 7절에서 9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즉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5.
그러므로 성경은 이스라엘 민족만 택하셨다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에베소서 1장 4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하고 베드로전서 2장 9절 신약의 성도들도 택함을 받은 선민이라고 말씀합니다. 택하신 시점이 언제인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신약의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세워주실 때 그 그리스도 안에 언약 안에 있었다는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란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택함을 받은 자들과 이방인들 중에 택함을 받은 자들의 공동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약의 성도들도 택함을 받은 족속이다. 1. 그러면 유대인의 특권이 무엇인가? 다시 말하면 선민으로 택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크게 두 가지를 들 수가 있는데 첫째는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뇨?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한 로마서 3장 1절에서 2절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아 기록하여 보존하였다가 후대에 전하여 준 것입니다. 이는 유대인의 특권 중 첫손에 꼽을 만한 업적이었던 것입니다. 만일 구약 성경을 기록하여 전해줌이 없었다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입증할 증거를 상실하게 되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라는 점은 오늘날 설교자의 특권이기도 합니다. 개혁자들이 부르짖은 만인 제사장설에 입각해 볼 때 설교자들이 성도들보다 나은 점이 무엇인가?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고 한 누가복음 11장 50절의 말씀을 열어서 전해주는 임무입니다. 둘째는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며 한 로마서 9장 5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시려는 통로 역할을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택하셔서 이루시려는 두 가지 계획, 곧 그리스도를 탄생케 하시려는 것과 구약 성경을 전해주므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입증케 하시려는 임무가 완수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3. 이런 맥락에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나타나심은 임기응변적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입증할 언약, 예언, 모형, 그림자 등을 충분하리만치 옛적의 선지자들도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후에 히브리서 1장 1절 언약하신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 점을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하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 2절 그러므로 구약의 역사는 그리스도를 해산하기 위한 산고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유대인의 존재 이유 1. 그리하여 이제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2.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6절 둘로 하나를 만드사 한 세 사람 한 몸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구약교회와 신약교회가 하나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는 종말의 어느 순간에 이렇게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2장 18절 기어 그리스도의 죽으시고 다시 사심과 니은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으로 오순절을 계기로 하나가 된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께서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하나로 만드셨는데 이제도 선민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구별이 있는 양 여긴다면 이는 새 언약을 부정하는 것이 되고 맙니다. 3. 그리하여 이제는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뿐이시뇨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하십니다. 로마서 3장 29절에서 30절 유대인이라는 특권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으면 구원이요 배척하면 동일하게 멸망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불교 문화권의
복음의 문이 열려 있듯이 유대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열려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방인도 믿음으로, 유대인도 믿음으로. 1. 이 점에서 혼동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선민으로 택하신 것은 개인 구원과 결부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 계획과 결부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개인 구원은 이스라엘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이 오직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말씀하시기를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뇨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 아니냐 이러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합니다. 히브리서 3장 18절에서 19절.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택하셔서 이루시려는 구원 계획, 즉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시려는 계획을 이루신 것입니다. 2. 여기서 다시 한번 구약시대의 구원의 방도에 대해서 말씀드려야만 하겠습니다. 이 점에 확고해야만 의문이 해소될 수가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구약 시대의 구원의 방도가 다른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라는 점입니다. 다만 구약의 성도들은 메시아 언약 안으로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구원을 얻었고 신약의 성도들은 이미 오신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점이 다를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를 잊지 않게 하시려고 구약 성도들에게는 제사 제도를 주셨고 신약의 성도들은 성찬을 주신 것입니다. 만일 구약 시대의 구원 방도가 다른 것인 양 말한다면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헛된 것으로 갈라디아서 2장 21절 만드는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구원의 방도가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3.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가리키는데 이는 메시아 언약을 통해서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언약의 관계요 믿음이란 언약을 믿는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시조가 실패한 현장에서 여자의 후손이라는 원복음의 언약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언약이 주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믿음도 성립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시대에도 이스라엘이라는 특권에 의하여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메시아 언약을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가 구원의 갈림길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언약의 관계다. 1. 이 점을 상론한다면 기억 아담으로부터 아브라함까지는 여자의 후손이라는 원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즉 구원에 이를 수가 있었고 니은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는 아브라함 언약에 의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립이 되었고 디귿 다윗부터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는 다윗 언약에 의하여 구원에 이를 수가 있었고 리을 그리스도의 초림으로부터 재림까지는 새 언약에 의하여 구원에 이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복음 아브라함 언약, 다윗 언약, 새 언약이 별개의 언약이 아니라 동일한 메시아 언약이라는 점입니다. 다만 성취와 완성을 향하여 전진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증거하기를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 말씀하면서 아브라함도 이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하고 갈라디아서 3장 8절에서 9절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받은 고난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이라는 히브리서 11장 26절 논리가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스겔 48장의 반영이라 할 수 있는 계시록 21장에서는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말씀함과 동시에 12기초석이 있고 그 이외에 어린 양의 12사도에 12 이름이 있더라 하고 계시록 21장 12절 14절 구약교회와 신약교회가 하나가 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점을 바울 사도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움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지어져 가느니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3.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메시아 왕국에 대한 비전은 지금 지어져 가고 있는 진행형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 완성이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하십니다. 아멘. 4. 묵상해 보겠습니다. 기억 성소는 그 중앙에 있고의 의미에 대해서 니은 여호와 삼마의 구속사적 의미에 대해서 디귿 회복의 말씀이 이스라엘에 국한된 계시가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 리을 에스겔서의 3대 주제인
이스라엘의 심판 1장에서 24장, 이방인의 심판 25장에서 32장, 회복 33장에서 48장까지에 대해서